가정은 국가의 기초이자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측면에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세상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가열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내적인 요인으로는 가정의 해체와 신앙의 약화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총체적으로 가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이 가정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언약으로 묶어 언약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공격해서 그 언약 가정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형제간의 살인을 저지르고, 이것이 더욱 타락으로 치닫다가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의 파괴가 사회의 파괴로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면,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나아가서 사회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항상 맨 먼저 한 개인의 회복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는 한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고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각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바탕으로 가정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 이전에 한 개인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사회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이자 근간이 되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과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의 회복의 문제는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옵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이 세 가지 인간관계로 표현이 되는데, 주종관계라 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노사관계라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주종관계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가정의 회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구원과 성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기초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깨진 가정들이 언약 가정으로 시급히 회복돼야 됩니다. 각 개인의 구원과 성화가 맨 먼저 나타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7절까지 한 개인의 구원과 성화의 문제를 다룬 후에 3장 18절부터 곧바로 이제 가정의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정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헌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가정 규범은 강력한 가부장적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 규범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 규범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받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가족들끼리 서로 그 주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정 규범이에요. 우리가 각자 구원받고 성화되면서 이 신약의 가정 규범을 따라 살아갈 때 언약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윤리 교육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언약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언약 가정이란 예수님이 가정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정의 법이고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언약 가정입니다. 이런 언약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워졌었는데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한 개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언약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주님께 순종하여 서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언약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함으로써 언약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모에게는 너희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녀가 순종하고 부모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 이루어져서 비로소 언약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0절을 중심으로 첫 번째 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생활 전반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미성년 자녀나 아직 결혼 정년기가 되지 않은 미혼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은 이제 남편이라는 새로운 지위와 아내라고 하는 새로운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의 지도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은 각기 그들의 머리인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긴밀히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한 자녀에게라도 부모가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의 그런 사랑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조언대로 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결정 기준은 주님 말씀이고 주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과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정중히 거절하고 그리고 주님 통치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부모님과 평생 관계는 제4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50이 됐든 70이 됐든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평생 도덕법이 적용되는 관계는 바로 공경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관계는 자녀들이 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지도를 받고 부모 권위 아래에서 또 돌봄을 받는 그 미성년 단계,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모와 자녀들은 순종의 관계가 적용이 돼요. 혹 미혼일지라도 또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된 가구를 이루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이 존속하는 한 부모와 자녀의 평생 관계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은
평생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부모를 평생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평생 또 돌봐드리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의 순종의 관계는 미성년 자녀일 때입니다. 부모 설하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생활 전반적인 지도와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순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라면 더 이상 순종의 관계가 아닙니까?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통제하려 들지 마십시오.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을 통제하고 싶을 때 내미는 강력한 카드가 돈입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좀 재력이 있고 하면 결혼한 자녀들이라도 부모 눈치를 보고 또 말 안 들으면 손해볼까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면 간섭하지 마십시오. 통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통제하려 들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감나라 배나라 조정하려고 하는 부모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당신들의 그 의도대로 자녀 가정을 이끌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선한 의도인 줄 알지만 그건 주님이 금지시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지고 볶든 그건 자녀들한테 맡겨두셔야 돼요. 부득불 말을 하고 싶다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지만 하도 신앙으로 잘못 나가면 조언할 수 있겠죠. 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조언을 할 수 있겠죠. 조언은 하십시오. 그러나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돼요. 이혼해라 말아라, 우리 집 근처로 와서 살아라 말아라, 시부모 모셔라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건 그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니까. 부모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를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 당시 로마법상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로 팔거나 심하면 채용할 수 있는 통제권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 가부장적 법적 권한을 가진 아버지들에게 권위의 남용을 엄격히 경고하고 주님의 통치에 겸손히 순종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주님의 권위 아래 두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보다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그 한계와 범주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을 지배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고 자녀들을 하나님 대신
대리 양육하기 위한 권위입니다. 여기서 아비들은 부모 전체를 가리켜요. 아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아버지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계속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자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엇나가고 인격이 삐뚤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가정이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모가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생기는 잘못이에요. 부모가 자신의 죄성으로 자녀를 다룰 때 자녀는 분노와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부여된 권위가 지배의 도구가 아니고 양육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대표적인 것은 혈기입니다. 부모가 혈기를 못 참고 막 화를 내면서 지나치게 나무랄 때 자녀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혈기를 못 참고 화를 내면서 폭언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자녀들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부모의 한 번의 폭언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주 반복되는 폭언과 심지어 폭행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녀들에게 인격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찾아오죠. 두 번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만 자녀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만 말하고 부모가 바람직한 직장이라고, 바람직한 결혼이라고,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해요. 그럼 자녀들이 엄청 부담감을 느끼겠죠. 부모가 사랑 없이 권위만 행사하려고 들 때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서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부모와의 사이에 금이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은근히 부모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사위한테 줄 때도 아이고 내 딸을 주니까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호롬이가 또 자기 외동아들을 며느리한테 줄 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빼앗긴다는 의식 자체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부관계가 안 좋은 것이에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라도 나이 먹어가는 것을 따라서 적절하게 자유를 주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 부모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가 헬리콥터맘, 알파맘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식들은 잘못하면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되기 쉽습니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항상 부모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덩치만 어른이지 정신이 미성숙해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모 잘못이 큽니다. 네 번째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일관성 없이 훈육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불신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는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우리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또 기분이 나쁘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또 완전히 정반대 말을 해. 믿을 수가 없어. 마음속에 이런 불신이 생기면 부모 권위가 자동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훈육을 해요. 그러면 자녀가 어려도 압니다. 알 건 알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에 줏대가 없구나. 신앙이 바르질 않구나. 내가 성경에서 듣고 배운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 이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과 한참 다르다. 그는 벌써 이제 신뢰를 상실하게 되므로 존경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권위도 추락을 하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는 자녀들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 그냥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 머리통 깨지듯이 무심코 던진 다른 사람 자녀들과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자녀 마음에 돌덩이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짜증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던 사람은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죄성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으로 살고 자존심으로 죽어요. 근데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 뒷집 누구는 이렇다는데 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아이고 저 앞집 누구는 뭐 벌써 집 샀대. 누구는 결혼했대. 니는 뭐 하고 있냐. 돌덩이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데 그걸 모르고. 또 하나는 자녀들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 중엔 생각이 짧아서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면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무시를 받고 자라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 한두 번 무시를 받은 게 아니고 자랄 때 내내 학창시절 내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좀 인격적으로 미숙한 거죠. 그래서 말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용돈도 잘 안 주고 심지어는 필요한 것도 잘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괄시를 받는다고 느끼겠어요. 혼자서 남몰래 울 수 있습니다. 심하면 모욕적인 말도 합니다. 자녀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요.
또 하나는 자녀를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평생 자기는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차별당했다는 서러움을 안고 살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한번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건 많은 경우 부모가 자초한 일입니다. 물론 또 그렇다 해서 자녀가 폭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의 상처가 여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불신이 팽배하지만 형제 간에도 사이가 대체로 안 좋아요. 미숙한 부모의 잘못이 자녀 마음에 평생 상처를 남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의 학식보다 부모의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추면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화나게 하는 양육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서 언약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자녀를 화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 결과 가정 불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애시당초 물 건너가는 것이에요. 언약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의욕을 잃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잃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부모의 권위 남용이 자녀 영혼을 죽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모의 비인격적이고 일방적인 권위 행사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상하면 자녀는 부모의 인격과 사랑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까지도 불신을 하게 돼요. 부모가 자녀의 영적 정서적 인격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가 영적으로 낙심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영적인 정서나 영적인 상태나 그의 정서적인 마음들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좀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에 상처받나?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직 미숙한 자녀 입장에서는 사탄 공격을 받을 때 막아낼 능력도 없고 죄의 유혹도 쉽게 받아 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그 풍조를 따라가기도 쉬운 상태에 있으니까 어린 자녀나 또 미성숙한 청소년기 있는 자녀들은 특히 상처받기가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부모의 권위는 사랑으로 행사되어야 됩니다. 부모 권위는 폭력이나 강요나 억압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고 상대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주신 대리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조건부 권위예요. 부모 자체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권위 행사는 폭력이나 억압이나 강요 아니면 부모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고 자녀를 사랑으로 세심하게 돌봐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권위를 행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내가 너를 낳았고 길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켰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요구할 그런 권한이 없냐? 대부분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죠. 세태가 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내 자식을 기르라고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위탁모예요. 위탁모. 내가 낳았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부모를 통해 낳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을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부모는 위탁모예요. 정확한 성경적 용어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돌보는 대리 부모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돌보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식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는 대리 부모인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양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려면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야 됩니다. 미움, 분노, 강요, 억압, 폭력, 폭언,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행사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지만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명령하세요. 그 명령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입장에서 대할 때는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대할 때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할 때 태도가 달라요. 왕으로서 우리를 대할 때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그리고 위엄을 갖고 우리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런데 부모는 가정에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명령과 억압과 강요로 자식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는 말 그대로 그냥 아버지고 엄마기 때문에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고 길에 한참 못 미쳐도 오래 참으시고
품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인 사랑이 있고 또 내리사랑이고, 근데 그것만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방식으로 양육하려면 인간적인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도 적지 않지만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연약하고 못나고 그리고 아직도 부모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자녀일지라도 오래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못나고 수준 낮은 나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부모인 나도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넓은 사랑을 경험을 해야죠. 부모가 먼저 구원받고 신앙이 성숙해야 자녀들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로 용서하고 인내로 인내하고 관용으로 관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반드시 이렇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고 대리적인 권위입니다. 부모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닮을수록 부모의 권위는 자동적으로 높아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지 않고 사랑으로 양육할 때 부모의 권위는 견고합니다. 우리는 학식이 높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부모의 권위가 높아진 줄 압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높은 학식과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많은 돈을 보고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해서 부모 권위가 높아질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높았지만 자식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이 자식들에게 씨알을 안 먹혔어요. 돈 많은 재벌 회장의 두 아들이 서로 기업을 차지하겠다고 형제간에 법정 소송을 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재벌 회장으로서의 권력은 막강했지만 이 기업을 이 아들한테 주고 저 기업은 저 아들한테 주고 요것은 딸한테 주고 그럴 정도로 아버지의 회장으로서의 권력은 막강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이 떨어져 있었어요. 권력이 강하다고 권위도 강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은 강할지라도 권위는 땅바닥에 추락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학식이나 지위나 재력이 높아야 부모의 권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인격이 훌륭해야 부모의 권위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큰 사랑 앞에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권력과
그리고 최고로 많은 돈을 가진 자녀들도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권력보다 크고 지위보다 크고 돈보다 크고 학식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부모의 사랑에서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나옵니다.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같은 용서와 희생, 긍휼과 인내, 온유와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들을 양육할 때 용서하고 희생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양육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면 자녀들이 이런 부모를 어찌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늘 높이만큼 올라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을 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강조를 하는 것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힘들고 그냥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본성이고 그게 쉽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고 희생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강한 부모는 화를 잘 내는 부모가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부모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부모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모도 아니에요. 가장 강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가장 강한 부모는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예요.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서 사무엘을 위해 많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양육해서 자기 옆에 끼고 살고 싶었을 텐데도 그러지 않고 엘리제스 당에 보내서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이자 자기 자랑이자 자기 기쁨이자 자기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아들 사무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아예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무엘 자기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굴복한 것입니다. 기도로 어렵게 해서 눈물 얻은 자식을 품에 끼고 평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자식을 한나는 진짜 사랑으로 양육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가장 강한 부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나 같은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한나라는 이름이 회자되는 것이에요. 한나의 신앙은 사무엘에게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로부터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사무엘의 신앙이 누구 신앙을 본받은 것이겠어요? 사무엘이 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겠어요? 엄마를 완전히 빼다 닮은 것이에요. 이처럼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원정수 권사는 학식과 지위와 돈 모두를 가졌지만 학식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는 자기 엄마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평생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를 양육했고 항상 기도로 자기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예요. 강한 엄마의 권위는 하늘만큼이나 높습니다. 학식이나 지위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기도로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의 권위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부모이거나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은 꼭 이 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가 그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너무 타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 교육을 혹 못 받아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부모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양육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자기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성장시키는 청지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고 자식은 하나님께 유탁받아 기르고 돌보는 청지기예요. 위탁 부모입니다. 위탁 부모. 진짜 부모는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꿈을 투영해서 대신 성취하도록 닥달해서 대리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직장을 다녀.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 선망의 대상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들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자식은 내가 저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지위에 있기를 바라요. 내 자식도 저렇게 남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꿈을 대리 만족시켜주기를 바라요. 내 바람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기 한이 풀리고 자기가 만족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자식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부모의 뜻만 서게 됨으로써 기형적인 가정이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고 내가 그렇게 시간을 썼는데 도대체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난 너를 위해 이렇게 돈을 썼고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자식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 그랬냐. 불화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죠? 전적으로 부모 잘못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분노케 해서 그 영혼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아이에게 평생 행할 길을 지도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꼭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건 보통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명이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대목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들으라는 말은 듣고 믿고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선지서라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꼭 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냐? 그 이야기는 왜 히어링을 못하냐 리스닝을 못하냐 그 뜻이 아니에요. 왜 청종을 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왜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죠? 전부 이 말씀에 근간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보다 먼저 주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4절 5절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시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같은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신 교육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무속이 난무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 교육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학벌이나 돈이나 성공을 더 사랑하면 자녀도 부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먼저 배워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최우선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믿지 않는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이라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상태를 금방 간파합니다.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엄마 신앙이 어떤지, 아버지 신앙이 어떤지 대번에 알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둘째, 부모의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어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말씀을 읽으면 새겨질까요? 두 번 읽으면 새겨질까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할 때 칼로, 조각칼로, 나무판이나 아니면 동판에 이렇게 새기는데, 한 번 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새겨져요. 원하는 대로 새기려면 5번, 10번 계속 깎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서는 안 새겨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묵상해서는 안 새겨져요. 열 번 읽어도 안 새겨집니다.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야 새겨져요. 열 번, 100번을 묵상해야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칼로 나무나 구리판에 새기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의 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훨씬 더 힘들어요. 특히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 살처럼 부드러운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조각하는 것보다 힘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 양육을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보다 먼저 말씀 충만히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기도로도 나오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그것이 결정 기준이 되고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것이 양육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모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새겨진 말을 부모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또 말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그래야 부모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야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 말만 해요. 그럼 자식은 안 듣습니다. 부모도 안 하는 것을 자기한테 그 무거운 짐을 떠미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씨알이 안 먹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는 부모가 자녀보다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신앙을 가져야만 비로소 부모가 자녀를 신앙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서 무릎이 낙타처럼 돼야 돼요. 자녀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 마음에 없는 것은 자녀 마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은 자녀 마음에도 절대 새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매일 개인 경건 생활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자녀 양육의 신앙은, 자녀 양육의 시작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자녀를 신앙 양육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애로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제정신머리가 있는 부모라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고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은 물려주지 않고 재산만 물려주면 그 자식은 신앙도 없지만 재산 때문에 더 폭망하게 돼요. 신앙도 없는 자녀가 자기가 노동해서 벌지도 않는 불로소득으로 그냥 운 좋게 받은 그 재산을 손용하겠습니까? 자기가 벌지 않은 돈은 쉽게 쓰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7절,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있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종종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선명하게 새겨 넣는 것을 뜻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자식들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부모가 말씀을 자녀들 마음속에 계속 반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계속 새겨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몇 번을 가르쳐야 될까요? 한 번 가르치면 될까요? 두 번 가르치면 될까요? 세 번이면 되겠습니까? 10번, 20번이 아니고 100번 가르치고 1000번 가르치고 10,000번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어리석어요. 고집이 세요. 고집 세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10번, 20번 가르쳐도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야 돼요. 앉았을 땐,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생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전체에서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모든 것을 교육 자료로 삼아 무슨 주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는 항상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주제, 모든 대화 속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같이 TV를 볼 때에도, 여행에 갔었을 때에도, 박물관에 갔었을 때에도,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모든 경우에 다 활용해서 부모는 자녀를 신앙 양육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케이스가 자녀들의 신앙 재료가 돼요. 모든 것을 신앙 재료로 삼아서 반드시 이것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신앙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모 본인이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치 문제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경제 문제도,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게 하는 것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모든 것을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 복음적인 결정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신앙적인 능력이 있어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양육은 주일학교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생활 전체를 통해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잠자리 들면서, 운전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뉴스 보면서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지를 부모가 지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를 통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질문을 말씀과 복음으로 연결해서 대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넷째로, 부모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손목은 사람의 행동을 말하고 미간이란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모의 항상 하나님 말씀이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그래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후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경문을 만들어서 팔목에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렇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돌아다닙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본래 의도는 이런 외형이 아니고 말씀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태도,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사용하는 방식, 분노를 다루는 방식, 모두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보며 자라요. 그러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 신앙을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은 지극히 적고 부모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신앙이 올곧은 신앙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가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언행일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최고 양육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서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 겸손과 온유, 진실과 성실로 살면서 그렇게 말로 자녀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을 빼다 닮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어깨 위에 딛고 서서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만일 잘못했다면 자녀 앞에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말씀이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집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다스릴 때 언약 가정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가정이 되길 바란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드리면 좋지만 매일 드리는 것이 여건상 어렵다면 일주일에라도 한 번이라도 드리십시오.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언약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쇠마는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주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신앙을 자손에게 전수할 때 언약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말씀 교육의 출발점은 자녀가 아니고 부모예요. 자녀 양육의 사명이 부모에게 맡겨진 것처럼 자녀 양육의 장소도 가정입니다. 자녀 양육의 방법은 단발성 훈계가 아니고 가정에서 일상생활 전체를 통한 부모의 신앙적인 본과 반복적인 가르침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와 재능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가르쳐줘요. 부모의 최우선 사명은 자녀를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가르쳐주는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생활 전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도 재산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은 물려주지 않고 재산만 물려주면 그건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고 자녀를 죽이고 흥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에게 아주 훌륭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인물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는데 존 뉴턴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몸이 허약해서 곧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어린 아들 뉴턴에게 신앙적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엄마 엘리자베스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암송하게 했어요. 매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뉴턴이 7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뉴턴은 배를 타는 선원이 되었고 노예무기에 종사하면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술과 여자와 욕설과 방탕한 생활로 얼룩진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개망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침몰해가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불현듯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양심을 흔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뉴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시간이 존 뉴턴의 회심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가 엄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던 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엄마가 어린 존 뉴턴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수십 년 동안 묵혀있다가 수십 년 만에야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심겨졌다가도 당장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고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40년 지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훗날 뉴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엄마가 내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 말씀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엄마가 7살도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 말씀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에요.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명문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집안과 혼사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 양육을 통해 자라갑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격의 가르침이고 자신의 삶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존 뉴턴이 그 점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그 점을 입증했잖아요. 이삭과 야곱이 그 점을 입증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처음에는 다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는 잠시 딴 길로 셀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생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했다가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의 어머니는 말씀을 심는 양육이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주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유산은 재산이 아니고 딱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 외에는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부모가 좋은 대학 가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직접 명하셨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스펙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스펙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관리해줘야 돼요. 어학연수 보내줄까? 유학을 가야 되지 않겠나? 아이고 저기 학원 좋다는데 저 강사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영혼이나 잘 관리하세요.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것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잠시 엇나가거나 엎어지거나 조금 늦거나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대로를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은 사무엘에게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사무엘서 3장을 보면 엘리는 자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녀를 사랑해서 책망과 체벌하지 않고 방임적으로 양육함으로써 결국 자녀를 망쳐놨어요. 방임은 무책임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방임하는 무책임한 사랑은 자녀를 망칩니다.
다윗도 아들 아도니아가 너무 예뻐서 한 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왕상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교훈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은 채 방임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잘못 양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천하의 다윗이 부모가 자식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를 완전히 망치고 맙니다. 나중에 아도니아는 다윗이 반역을 도모했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은 많이 공급하지만 말씀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돈은 많이 투자하지만 기도는 적게 합니다. 학원은 보내는데 교회는 안 보내려고 해요. 영어 단어는 외우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암송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어 단어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대학 들어갈 준비는 쇠가 빠지게 시키지만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전혀 시키질 않아요. 부모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 양육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가정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부모와 자녀가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려면 먼저 부모 신앙이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양육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6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 예수를 믿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야만 그런 확실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고 자녀들은 여러분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에 어깨 위에 딛고 서서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손들에게도 신앙이 계대되어 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